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참으로 즐거운 부활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부활의 주님을 배웠고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 사람 위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능력과 기쁨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두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만미한 정권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아버지께로 온 자는 하나도 버리지도 빼앗기지도 아니하리라 하신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주님,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새 생명 얻은 성도로서 이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축복하옵소서. 슬픔에 잠긴 백성들에게 새 힘과 기쁨과 희망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맞아 저희들이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장사 지냄으로 지난날의 죄된 생활을 묻어두고 정의와 진리로 부활하게 하시며 냉랭한 마음의 뜨거운 성령으로 소생케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저희들이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간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활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 공포로 광야 같은 삶을 통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주님께 경배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바이러스를 대치하기 위하여 애쓰는 의료진과 방역팀, 관계자, 환자들을 치유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침체되었던 경제와 기업과 시장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15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권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진정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뜻에 따라 바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참신한 후보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주예원교회가 빛과 희망으로 우뚝 솟아오르게 하여 예비된 영혼들이 몰려오는 구원의 방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 건강과 경제의 어려움 혹은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고 그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하여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광현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깊으신 주의 뜻을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감동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 승천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에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아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아버지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과 기쁨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더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니까 설교 듣기 전에 서로 앞뒤 둘러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손 흔들어 주세요. 악수는 하지 마시고 주님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기업을 기뻐합시다.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이 부활장에서 일부 고린도 교인들의 부활에 대한 불신앙과 오해를 바로잡고 무엇이 참된 부활이고 부활신앙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몸으로 섬기시고 죽으시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이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 사건으로 십자가와 함께 부활을 선포를 했습니다. 복음서들마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식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은 거짓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에서 무려 104번이나 계속 증거하고 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 만나셔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후에는 야고보에게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맨 나중에는 바울과 같은 그런 증인들이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어서 예수님은 수많은 부활의 목격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부활절 유감이라는 이런 글을 썼는데 대단히 공감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40대 일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40은 사순절 날수이고 1은 부활절 하루를 의미한다. 우리는 40일 동안 사순절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주님의 부활은 부활절 하루만 겨우 기억하고 기념하다가 계란 몇 개 서로 나눠주고 서로 인사하고 끝나버린다. 찬양곡도 부활절 찬양보다 십자가 고난 찬양이 훨씬 더 많다. 십자가와 부활의 비중이 40대 1이 아니라 아마는 400대 1은 되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기독교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복음서의 이야기는 저 나사렛 출신 예수란 청년이 2000년 전에 유다 땅에서 의롭게 살다가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은 사건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주님의 부활을 더 크고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막상 읽으면서 저는 엄청나게 무릎을 치면서 저는 공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위해서 준비된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 사건이고 부활 신앙은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어떤 고통과 슬픔도 또 두려움도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으로 날마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본문 12절을 보면
15장 1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는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몸은 죽을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라는 영혼 불멸설만 믿었습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문 35절의 질문처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고 끊임없이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겠느냐고 그들은 쉽게 죽음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에서 부활을 씨를 뿌리고 새싹이 돋아나고 열매가 맺는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 씨는 비록 죽지만 그 형태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새싹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계속 살아나서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육체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등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특별히 그냥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있으면 그때부터는 육체라 하지 않고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가 아닙니다. 사람은 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육의 몸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은 육의 몸에서 생명이 떠나 죽으면 죽어있는 상태로 끝내지 않고 생명의 하나님은 나중에 그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일으켜 부활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2절엔 이걸 가리켜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 즉 부활의 몸이 있느니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육의 몸으로 살아도 우리가 나중에 육신이 죽고 부활할 때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령한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창조해 주신 거룩한 신령한 몸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부활하는 그 신령한 세계를 우리가 미리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신령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 모든 것이 허망해지고 죽음 앞에 절망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몸과 영혼과 정신과 삶을 강력하게 지배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파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몸은 비록 죽어도 우리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줍니다. 부활 신앙은 주님과 이웃을 섬기고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활로 나아갈 때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생명력과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춘천을 가면 김성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하는 시무하시는 춘천 한마음교라는 게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아마 국민일보를 보신 분들은 매주 토요일만 되면 세 분의 간증이 한 전년에 이렇게 세 분의 간증이 나오는 교회인데 그게 바로 한마음교회 교인들의 간증입니다. 그 한마음교회 침례교회인데요. 그 한마음교회는 사람들이 꾸준히 계속해서 매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모여들고. 그래서 저건 지금은 한 2-3천 명 정도 모일 거예요. 상당히 계속 모이더래요. 그리고 회심과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속 간증하고 있어요. 저는 도대체 뭐가 있어서 저 교회가 저렇게 사람들이 모여들고 변화되고 회심할까 궁금하잖아요. 저 배우고 싶어가지고 우리 예원교회 제가 부임하고 2016년
아마 2월경이었을 겁니다. 4년 전에 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요. 그 비결은 당이 아니었어요. 그 비결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감격,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감격,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뜨거운 영적 체험, 그리고 그 기쁨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1세기 초대교회도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그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이 그들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 것을 그대로 공동체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기쁨을 느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교회로 계속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춘천 한마음교회도 그런 교회와 모습이 가까웠던 거예요. 매일 매 순간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삶이 변화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동행하며 이런 은혜를 받았다. 다른 사람에게 막 간증하고 막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갈 때 저들은 그 예수님을 똑같이 경험하게 되고, 나도 그의 교회에 가고 싶어, 나도 당신처럼 믿고 싶어 하면서 그 교회로 몰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원교회도 한마음교회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끊임없이 내 곁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깊이 공감하게 되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의 유혹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힘들고 손해나고 억울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여러분, 주일이 얼마나, 성전에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동스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이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 일상적인 이런 예배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라도 함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쉬고 있는데 우리가 모이게 된 게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동인지.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은 유대교가 지키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셔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이 바로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일은 다 부활절입니다. 모든 주일은 다 작은 부활절이에요. 그리고 오늘은 그 부활절의 원날이에요. 원날. 큰 부활절이고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다시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상에 나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 그런 삶이 늘 반복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아직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나라를 전혀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저는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구한말 1885년 4월 5일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놀랍게도 부활주일이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도착한 날이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먼저 감리교회를 대표한 아펜젤로 선교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좀 기도의 내용이 깁니다만 조금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오늘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 죽음의 철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장로교를 대표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잘 자라지 못하는 이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온 것이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인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마음을 열어주지 않지만 주여, 저는 끝까지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이요 한 자녀임을 깨닫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저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 2명의 미국 선교사들이 하필이면 부활주일에 이 땅에 입국한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연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섭리가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성품이 선하고 평화를 사랑했지만 오랫동안 토속신앙과 미신과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처럼 우리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도 볼 수 없고 그들도 우리 가운데 그걸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민족을 그 죽음의 상태에서 우리를 다시 영적으로 부활시키시려고 그 선교사들을 통하여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땅에 심겨지고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리고 민족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본과 맞서 싸우면서 우리 한국교회는 먼저 고난을 당해왔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부터 일어난 민족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점차 남쪽으로 복음이 내려오면서 우리나라는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여기저기에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기 세워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란 70여만 명의 성도를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교세가 큰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20대의 대형 교회 중에 무려 7개 교회가 한국 땅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고 있는 세계 제2위의 선교 대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신앙생활하고 사회약자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민족의 고난과 함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축복을 그리고 부흥을 우리 민족, 우리 한국교회에 주셨던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과 함께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복을 하나님은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동란이라는 동족 간의 이념 전쟁으로 참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6.25 동란이 끝나고 우리는 불과 70여 년 만에 우리는 세계 제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작년 말에 우리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에 의해서 제7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동시에 달성한 30, 50클럽에 가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30, 50클럽에
가입한 유일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짐 노조스라는 유명한 투자가와 세계의 수많은 미래학자들은 앞으로 우리나라는 한 세대가 지난 2050년이 되면 우리는 세계 2위 내지 3위권에 미국 다음으로 경제 강국이 된다는 무서운 엄청난 보고서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로부터 한국 정부의 방역 대응을 보고 가장 민주적이고 자율적이고 투명하게 코로나19를 막아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극찬하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을 배우고 싶다, 우리나라의 방역에 탁월한 장비들을 도입하고 싶다라고 계속 주문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제는 코로나19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던 스페인의 한 잡지에서 한국은 그 어떤 군대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 한국은 그 어떤 군대도 없이 지구를 침략했다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지도자의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은 가장 투명하고 명확하고 개방적이고 적절하게 이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승리한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다라고 그렇게 보고서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 문화 강국으로 성공한 배경들을 여러 가지 한류라든가 다양한 것들을 예시하면서 한국을 크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버드 대학 교수는, 브라질 출신 하버드 대학 교수는 이렇게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한국의 신인도가 세계 최상으로 올라가면서 앞으로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인들이 만든 상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IQ가 뛰어나고 잘나고 똑똑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지 136년 만에 방강복곡마다 교회를 세워서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나라와 민족의 고난과 함께하면서 최선을 다했던 한국교회를 부흥성장하게 하셨고, 더불어 우리 한민족 우리나라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민족 분단으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더 겸손히 주님을 섬기고, 더 겸손히 이웃을 사랑하고, 더 겸손히 복음을 전파하고, 더 겸손히 생명의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용기 있게 나아가고, 더 겸손히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위해 우리는 섬기고 희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전능하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육의 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부활할 때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성령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분단되어 고통받는 한반도 우리 민족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우리나라와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불의한 사람과 불의한 나라들을 강력하게 심판하시고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과 그런 나라들을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놀라우신 능력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다시 부활하신 주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시여 불신앙과 탐욕과 원망에 매인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코로나19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진 우리와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충만히 부어 주셔서 1세기 초대 기독교 공동체처럼 감사와 사랑과 나눔으로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쁜 것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없네. 전능하신 다시 한번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음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없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사모하는 저희에게 말씀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섬기며 열심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귀한 예물, 이 시간 성별하여 믿음으로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사랑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손길마다 크게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평안하고 번창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에 감사의 조건이 날로 날로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물질로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물을 축사하셔서 우리 주변에서부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우리 예언교회 지경이 날로 확장되어지게 하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창궐하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신앙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 나라 경제를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질병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성도들을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몸이 온전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뛰어다니며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당분간 오전 11시에 1, 2부 통합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와 오후 예배는 당분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더라도 발열, 기침, 인후염 또 기저질환, 지병이 있는 교우들은 나오시지 마시고 가정에서 동영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동영상 예배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고 유튜브 동영상에서도 광주 예원교회 하면 바로 나옵니다. 유튜브 동영상 주일 예배 실황은 오후 1시경이 되면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1시 전으로 시청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배 좌석 지금 양쪽 가능하면 사이드에 지금 중간쯤에 앉아 계시는 분도 있는데 중간에 있는 좌석이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좌석은 사이드가 없고 사이드에 앉아 계신 좌석은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이드에 양쪽에 끄트머리시 이렇게 앉으시고 그 앞좌석은 중간에 한 분이 앉고 또 앞좌석은 양쪽 그 앞에는 또 중간 이렇게 계속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운데 앉은 분들은 가운데에 앉으시고 그다음에 양쪽 사이드에 안전좌석에 꼭 앉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네 분은 앉을 수 없고 한 분이나 두 분만 좀 떨어져서 앉도록 되어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여러분께서 꼭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 지켜야 될 방역 지침 여러 번 말씀드리기 때문에 주보를 참고하시고 꼭 그대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이미 사전투표 하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15일 수요일에 투표니까 국민의 권리고 의무입니다. 모든 한 분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공적인 예배만 나오지만 서로 교류하고 친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에서 각 신도단체에서 끊임없이 성도들과 또 전화하시고 안부 물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몸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서로 마음은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설교 전에 서로 인사 나눴습니다만 오늘 부활절이니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앞이 들어보시면서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이제는 죄악으로 인하여 절망적이든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대속의 대물이 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요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독생성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대속의 제물로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려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도 부활신앙으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 강주 예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위회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흩어져 있는 자녀손들과 직장과 일터와 범사위에 지금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는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자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자들과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